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골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한상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나인들과 부하 가운데 갱걸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를 이라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왜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옵니까? 여기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 교회가 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잡으시고 응답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김마다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종교적인 편견에 갇혀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시대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종교가 없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하잖아요. 그 종교적인 편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웠잖아요. 전부 종교의 편견입니다. 사람을 살릴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잖아요. 무서운 단체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홍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종교의 틀에 갇혀서 배타적인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홍나는 거기에서 또 상대를 죽이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서 우리 배운 걸 가지고서 쉽게 뭡니까? 된다 아닌다 합니다. 그게 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세요. 우리는 그러게 됩니다. 모든 것 속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게 이런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안 맞다고 하거든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왜 내게 응답이 없다 소리입니다. 왜 이게 문제 주습니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그 질문을 던져서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거기는 많은 여러분의 성의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세요. 이때 보세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재앙을 매려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모든 흑암을 끊는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다. 내 것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은 보세요. 성경을 계속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늘 반대쪽에 숨겨져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란 거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으세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바울의 숨겨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외로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은 반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를 가진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나를 지금 연단과 다듬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여기 나를 찾는 겁니다. 왜 노예를 보냈습니까? 그게 강대국이잖아요. 왜 포로되었습니까? 그게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빼고 보면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그냥 힘없는 거, 약한 거, 하나고 성질나고 어분나고 대못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 어려움을 당했거나 내 하나가 살아나면 다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과 진짜 축복을 본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게 되었죠. 이 축복을 보지 못해 못 넘어서잖아요. 또 갈등을 내가 넘어서게 됩니다. 때로는 초월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보세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여유가 보니까. 여러분 집에 다 무슨 금덩어리가 100톤 있는데 작은 돌에 싸우겠어요? 넘어가잖아요. 있으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 자세고 우리 여유라 소리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 전체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첫째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전통에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어디랑 합니까? 갇혀있지 마라 소리입니다. 빠져나와 세계를 바라보라 소리입니다. 문제에 갇히지 말고 너는 눈을 떠서 현장을 보라 소리입니다. 거기 너가 사는 길이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갇혀있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울의 핍박자 사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유대 전통 종교 맹신자였습니다. 그런 죽이는 것이 잘한다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꺾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보고 도구로 하는 그를 쓰셨습니다. 전부 이게 현장을 보라 소리거든요. 갇히지 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사건 문제도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 넘어서면 어마어마한 것이 보인다 소리입니다. 이걸 못 넘어 갇히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사람밖에 모르고 늘 그 우리 갇혀도 날 찢고 싸웁니다. 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됩니까? 내 것 됩니까? 저는 지금 수많은 장례를 보면서도 한 사람은 내 것 못 가지고 있다. 귀고리 하나 못 가져가더라니까. 그것도 이어주면 되지. 그것도 이어주면 뭐합니까? 지금이 안 되잖아요. 맨몸으로 가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 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전통을 보면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저 김정은이가 어느 날 팍 담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내가 남북 통일을 하겠다. 다 내려놓겠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세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이방인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너 넘어서라. 너 전통과 종교, 너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유대 종교 아니잖아요. 과거 믿는 신앙. 저는 고신의 전통이 있습니다. 뿌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여기 갇혀서는 다 내 것이 맞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의 정인으로 불렀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편견을 넘어서야 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건 문제 아픔이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었구나. 그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뜬금없이 베드로를 집어연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 전통주의자거든요. 그리 베드로를 집어연 겁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내 편견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습니다. 오늘 작은 첫 번째 보세요. 말씀보다 앞선 나의 편견을 먼저 잃어보니 넘어서고 버려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서 신학을 편입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보니까 내 잣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이상한 단체 같았어요. 예수는 그래서 하는데 행동 하나 보니 개차반이고
내 수준으로 보니까. 막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질서도 없는 것 같고 입만 살았구나 싶은 거예요. 막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내가요. 그게 뭐죠? 내 속에 갇힌 겁니다. 말씀도 배척해버려요. 말씀도 싫어하다니 그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내가 맞다고 착각했어요. 어느 날 복음의 은혜를 보니까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런 갱걸의 모양만 탁 틀이 있어요. 가다가 강합니다. 내가요. 가다가 뭔지 압니까? 가다가 틀이 강해요. 탁 보면 막 동폼이 좋아가지고 탁 보면 막 믿음이 좋아 보이고 막 집사님 하니까 사람이 막 어려스러워 보이고 막 속은 없는데 이제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갈등하지요? 여러분이 내 것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배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안 스미더니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내 가는 사회 현장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유로웠습니다. 묶인 자가 해방이 됐다니까. 그러나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딱 갇혀 지금도 거기 있어요. 불쌍하게 짝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 맞다고 하잖아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 내 것이 맞다니까 보세요. 나에게 속는데 나를 속는지 몰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만 합니까? 여러분 빠져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안 그렇습니까? 예수쟁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를 기준한다.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쪼개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봅시다. 여러분의 직장을 봅시다. 여러분 관계를 봅시다. 우리가 보세요. 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합니까? 외롭습니까? 내 기준을 바라면 서로 기준이 안 맞잖아요. 아니 10명이 10명 기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안 맞아야 돼요. 갈등이 와야 돼요. 싸워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왜? 서로 다른 기준을 갖다 대니까. 지도자가 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편만 만들어 가잖아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혹시 내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상대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보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거기 여러분이 이미 스며든 이미 습성된 여러분의 종교의 편견들이었습니다. 부모는 계속 자녀에게 닥달합니다. 이래 저래라. 이 아이는 더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래도 내게 맞는데 합니까? 그러면은 내 기준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수준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 같습니까? 그러면 내 기준 맞다고 이제 손 들면 됩니다. 없지요? 그러면 틀려서 손 내려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 같으면 여러분 기준 내세우세요. 내 주장 데모하세요. 여러분 그냥 싸우세요. 분쟁하세요. 목숨을 거세요. 아니면은 오늘 여러분이 내려놔야 되는 것이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눈에 육신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기준을 못 부린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자녀가 사단의 도구 돼가지고 거기에 춤을 추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몸 된 게 은혜를 보는 사람이 은혜는 놓치버려. 내 기준이 안 맞다고 틀렸네 맞네.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려 교회 안에서요? 죄인으로 만나려 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 전도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사람 볼 때요 너무 소중한 자입니다. 어디 글을 안 맞다고 틱 치내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모르니까 목회자도 실은 개척을 한마디 고생을 해봐야 돼요. 안 해보니까 뭐 성도들 뭐 나도 이해하는 소리요. 착각 함부로 대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현장에 눈물 흘려보고 그 영혼을 진짜게 하면은 한 영혼 살리는 거기에서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영혼이 또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불을 보세요. 이게 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불이 피어야 돼요. 이게 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되면은 우리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 지금 빠져나오게 됩니다. 편견에서 빠져나오고 갈등에 빠져나오게 되고 여러분 모든 묶임에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작은데 보세요. 말씀을 기준 삼을 때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여러 상황에서 계속 내 속에 대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핍박과 죽음과 고난과 그가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다 이뤘다는 우리는 안 이뤘다는 것이요. 나는 끝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종교적 편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 이루신 사건이 이 말씀이 내 곳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주님이 다 이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을 십자가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내 알 거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거 복음 안에 타고 누려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애써라 힘써라 노력해라 40일 금식기도 해라 많이 해봤잖아 우리 쏘가가지고. 그런데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양심의 고백을 해야 돼요. 좀 나오면 막 불받아 먹고 좀 나오면 뭡니까 번쩍해보고 좀만 방언해보고 그 이상 못 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복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가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분명히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시작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래 좀 고생 더 해봐라. 네가 아직도 주인데 네가 있네 편견이야. 그래 네가 한 번 더 해봐라. 언제까지 하랍니까? 저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음 모자 누리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왜 흑암이 죽겠습니까? 복음을 선택하면 흑암의 건설은 무너지겠어라. 그게 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보세요. 내 안에 말씀 복음을 붙잡을 때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안 됩니다. 작심 3일도 안 되죠? 1일도 안 되죠? 돌아서면 끝나버립니다. 오늘 은혜 막 나가면 딱 12도면 예시 또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힘입어라. 하늘 보좌의 능력이 힘입을 때만이 너는 너를 넘어서게 된다.
그래야 너는 예수 증인되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내 입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기도로 아뢰세요. 여러분 모든 삶의 스킬을 기도로 먼저 아뢰세요. 그래서 성령님들 받아보십시오. 세변의 전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실에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산에 대선소주가 있잖아요. 그 회장의 아들이요. 마에게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비참합니다. 비참해. 한 사람은 아주도 유명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둘이 짝이 돼가지고 맨날 호텔에서 묵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 만남에 대해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내가 기도문을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소리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요. 뭔 기도했습니까? 하니까 오늘은 술 먹고 술과 해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오늘은 술과 이런 거 마산 어시장이 크잖아요. 다 그리 많고 너도 요 들어오라 소리. 이거 뭐 해먹고 가라는 소리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소리.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사에 기도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작은 것이 쌓여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해보면 다르다니까요. 랩런트 하나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학교로 가는데 차가 안 오거든. 하나님 사랑이 차 한번 보내줘 보이소. 딱 그때 차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응답이에요. 기도로 해봐야 이런 게 쌓일 거 아닙니까? 경력이. 그죠? 경력이 쌓여야 팩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것도 기도 들어갔어요. 보좌와 통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전 20절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내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구나. 먼 죽은 자 그리 많아 말이야. 먼 죽어 그리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안 죽었거든. 안 죽으니까 핑계는 이름 잡히는 겁니다. 죽은 자고 뭔 말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주희 장로님 아버지 막 내가 뭐 볼을 꼬집었어요. 살아나라고 있으면서 눈떠라고 혹시나 막 잠들어 싶어가지고 아야 소리도 안 납니다. 3번을 꼬집어봤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가 십자가 못 보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픕니다. 여러분 아프죠? 고통이에요. 찌릅니다. 아픕니다. 빨리 죽었어요. 아멘을 이분들이 안 하네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제가 이게 눈이 커서 그런지 보는 게 말이에요.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 과거에. 남보다 사물을 많이 보고 많이 보이니까 막 염려를 막 기도도 안 되고. 제가 과거에 별명이 있습니다. 12시 10분 전이에요. 항상 고민이 잡혔을 정도예요. 염려에 잡혀가지고 미래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복음받고 나니까 12시가 되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돌아오더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구원자는 그냥 구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인께 맡겨야죠. 주인께 맡겨야죠. 여러분 염려 주께 맡기세요. 계속 맡기세요. 하나님 사단의 마음 다 갖다 줍니다. 검사처럼 갖다 죄를 드러냅니다. 맡겨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거잖아요.
나는 이거 실수 안 질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왜 내가 집니까? 내가 아버지 아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서 내 책임 안 질답니다. 저 마누라는 하나님 저 맡깁니다. 꽝가거립니까? 남자들이 못 이깁니다. 맡겨요. 맡기면 주님이 탁 주머라 손을 봐가지고 순한 양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안이 맞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보세요. 팍 밥도 못 먹어요. 요즘 시계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기준 삼을 때에 영적인 DNA가 이때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거 바뀐 자들은 다르죠? 아마 여러분 부부가 느끼고 여러분 주변이 알 겁니다. 친구가 알 겁니다. 전 장로님이 친구보다 지난 힐링 캠프 때 장로님 친구 보니까 내가 살짝 떠봤어요. 장로님 바뀌었습니까? 예,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DNA가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데 이게 DNA가 안 바뀌니까 변화가 없어요.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뻥 튀는 거예요. 뻥 튀어버려. 뻥 튀기 싫으면 막 조그맣게 팍 튀어버려. 오늘 사도행 4장 11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이 말씀 믿는 믿음보다 좋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하고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 기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지금도 역사하더라. 예수적인 이 말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바다 이러면 다 깁니다. 누가 머리를 거기 사람 말이 안 속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사는데 보세요. 말씀은 사람 말 합니까? 여러분 배척해버려요. 거기 싫은 거예요. 성령께서 딱 거부해버립니다. 말씀만 보면 사람 말이 은혜 받고 거기 시험 들고 거기 갈등하고 거기 아파하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핑계에서 빠져나와라. 자, 오늘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의 카메라 포커스가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비춰집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두 번째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비춰집니다. 왜 이 사건을 졌을까요? 하나님은 다급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뭔가 탁 틀에 갇혀가지고 못 넘어서게 이걸 넘어서 장애를 넘어서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자, 1절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진짜 이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편견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쪽에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로마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지방에 귀신들 전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누구냐? 군대라잖아요. 군대가 뭡니까? 레기온입니다. 1레기온이 몇 명입니까? 6,000명입니다. 6,000명의 군사라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6,000명의 군사는 큰 군단이라습니다. 이것을 열대로 나눠보세요. 한 부대가 600명씩 배치됩니다. 그 600명 6배 점합니까? 한 부대에 100명씩 되니까 이게 백부장이 돼요. 백부장 고넬료. 100명의 군사의 리더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이절에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의문이거든, 그렇죠?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하고 유대교를 믿은 상태였습니다. 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여러분이 타락을 향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기본이 뭘 어답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갈수록 뭔가 여러분 영혼은 자꾸 뭔가 갈급해지게 됐어요. 그게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산 죄악 속에 내가 헤매고 다니는데 내가 너무 잘했구나 합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게 왜 그런가? 여러분 한 영혼은 늘 마음에는 그게 한꺼번에 늘 뭐가요? 뭔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여러분 칩니다. 그 사람은 양심을 주고 사는겠어요. 그 빈간을 누구 세상을 못 채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소리입니다. 당시 보세요. 이 로마가 완전한 제약으로 타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 이 고넬료가 어느 날 반역이 났어요. 그것도 저 유대 땅으로. 여기 반역이 나서 와보니까 자기의 그 제약된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 갱건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그가 합력이 되고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갱건한 유대인을 만나 갱건한 신앙이 들어오니까 온 식구와 더불어 뭡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늘 기도하는 중심입니다. 그 유대교의 특징이 이렇거든요. 자, 3절에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우리 시간 뭡니까? 6시간 다음에는 오후 3시입니다. 한상 중에 밝혀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오늘 한상 중에 보세요. 왜 이 시대는 한상이 많을까요? 아직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상을 때 천국의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여줬어요. 저희 할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남해가 섬이잖아요. 배를 타야 돼요. 그때는 여객선도 없을 때입니다. 자,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자기 손으로 인부를 들여가지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 한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 한상이 보이더래요. 한상이 뭐냐? 저 진주역에서 누구누란 사람을 딱 보여주더래요. 이름까지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사람도 동시에 전사님도 그 같이 한상이 들어왔대요. 이름도 본 적 없고 얼굴 본 적 없는데 딱 거기 갔는데 딱 그 시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봐 버린 거예요. 그래 교회를 초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세요. 우리가 너무 한상을 믿을 거나 지금 말씀 믿으면 그 시대는 말씀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5절 6절 보면은 욥바의 시몬이라는 모두장이는 뭡니까?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래 큰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자, 집에 머무는데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니. 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다가 주의 종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귀하게 보입니까? 천하게 보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귀하게 늘 와서 머물게 말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사예배 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그 복을 비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은 간과해 버려요. 돈이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늘 전도자를 초청하세요. 거기 머물게 하세요. 이것이 이방인 권을 살리는 큰 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두쟁이 시몬이 어디서입니까? 여기서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업한 사람이 예나 직원이나 편합니까?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자기는 못하지만은 자기 사업장을 문을 삼아가 여기서 하는 전도 고넬료를 살리는 문을 삼은 겁니다. 이거는 쉽지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줄줄 밝혀보세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방인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 시간은 뭡니까? 정오 12시입니다. 그가 시장이 아니고 배가 고팠습니다. 떡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우란 중에 유대인들은 정식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슬렘 보지요? 공항 가면 기도 싫지요? 똑같은 것들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져 있어요. 그때 한상이 임한 겁니다. 오늘 고넬료 임한 한상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11절 11절 보세요. 베드로가 한상 중에 본 음식들 가운데 보세요. 뭐랍니까? 자, 이거는 다 자기가 지금 지킨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간섭을 보이는 전부 부정한 음식들이거든요. 이걸 딱 보여주더니 상이 내려오더니 베드로가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뭐랄게요? 절대 못 먹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은 그런 말을 합니까?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집니다. 내 것이 말씀 맞는데 내가 이 말씀 따라하는데 하나님이 안 합니다. 죽어도 못하지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내 종교의 틀에 평일에 갇히니까 하나님 말씀하도 배척에 밀어내버리더라. 내가 옳다는 것이요,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을 보세요. 네 발을 가지고 기는 짐승이라도 족발이 있어야 돼요. 족발이 있대 색임질을 해야 돼요. 대색임질이 뭔지 알죠? 소 같은 거 혼자서 아무데도 오물오물 있습니다. 염소도 그래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그게 꺼내가 또 씹는답니다. 집어넣어놨다가. 대색임만 하면은 부정한 음식이 되어져. 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를 먹지 말라거든요. 닭, 도날개, 모나리 못 먹게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삼계를 돼지도 못 먹게 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먹잖아요. 저는 율법에 먹었더니 이런 거 안 먹었다니까요. 개도 족발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데 딱 걸리가 안 먹었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게 잡힌 게요. 편견이요. 그 먹은 사람 이상하게 쳐도 어이구 저 인간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 할랄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간섭에 베드로가 완전히 잡혀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편견에 잡혀서 내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딱 부정합니다. 내가 옳은 신앙이니까.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승리하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버려요. 복음과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영혼에는 1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가지고 맞네 안 맞네 그거 가지고 틀린 거 안 그거 틀린 것만 쳐다본다니까 흠만 찾는다니까요. 죽이는 데만 쳐다보면 베드로처럼 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 과거 거 다 틀 벗어나세요. 우리가 얼마나 갇힌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찌든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내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 내 것이 맞으니까 말씀도 딱 그리 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내 것에 갇혀서 말씀을 우리 배척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딱지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뭡니까? 어떤 사람 다 내게 갇혀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 이게 아닌데. 그건 틀린 건데. 내 것이 맞는데. 평생 갇혀 있으랍니까? 오늘 빠져나야 돼요. 자,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이를 안 듣으면 그냥 두세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는데 나는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 살리려 보니 나는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식구를 가정이 어렵습니다. 내 것이 맞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것이 맞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여기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는데 사람이 나를 살리려 나는 못 살리는 거예요. 저거는 틀린 놈입니다. 저거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저거는 쳐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내 갇히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참 외롭고 불쌍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합니다. 깨끗하다. 너 그거 먹어라. 너희 준 응답이다. 너를 위한 축복의 예물이다. 축복의 음식이다. 시기 싫어요. 나 이거 막 부족해서 막 삼겹살 안 먹어요. 이러랍니까? 나는 쇠고기만 주세요.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보라고요. 여러분 가구 부부의 싸움을 보세요.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봅니까? 그거 버리세요. 주님이 깨끗하답니다. 그게 너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너 먹어야 그 사는 시간이다. 너를 위한 예비된 음식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아멘이라고 받아 먹읍시다. 아멘 했습니다. 자, 오늘 17절 20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기도 중이잖아요. 자, 고넬료속의 환상이 그대로 변화타니까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가 딱 눈 뜨자마자 오늘 그 이방인 두 사람이 다 집에 찾아오더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우리 전통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전통에 잡혀서 유대교가 전통에 잡힌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또 편견이 잡힌다니까요. 모든 삶에 우리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이거 놓치는 편견이 잡혀서 또 우리는 우리가 맡아서. 오늘 그들은 보세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배척하고 시접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재앙을 당하면 재앙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도 거부하고 저주와 재앙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고통을 모르고 살더랬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픔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 맞다고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택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혹시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할 일이면 이걸 빠져 나와야 된다. 우리는
선민 아닙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반대로 저 사람은 개돼지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해버립니다. 심지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우리도 그리 봅니다. 그냥 돈 버는 하나의 도구만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무서운 낯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다급하게 애기로 죽어가다 관심도 없어요. 뭐 죽어도 되는 김성전을 치게 해버립니다. 뭐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편견에 대해서 빨리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세요. 내가 맞다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못 나아가겠죠. 하나님을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겠죠. 응답이 올 수가 없겠죠. 영혼을 살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 다급하게 이 베드로의 시선을 바꾸어서 너희 편견을 벗어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그 방에 맞추라서 우리 맞추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거기 너가 기도가 되고 헌신과 직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친척들과 예배하러 온 고넬도 온 가족이 보세요. 고넬도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참,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는 종교의 편견과 선입견과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한 교회를 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이 내 가진 직분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틀에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답니까? 예, 아멘입니다. 내가 한 영혼 살리는 거기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거기 내가 이유 없이 전신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와야 돼 우리 속에서요. 자, 그런데 벌써 우리가 지켜보려는 부분이, 아니 하나님은 아시아의 복음을 안 전하고 왜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금 대표가 나요. 베드로는 유대 전통주의자로서 유대교 대표자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 대표자 주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 16장 10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의 큰 전도에서 나타나는데 하나의 환상적이 뭡니까? 뭘 보여주죠? 너 거기 그만두고 마게도니아로 오라 씁니다. 그 유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우리는 뭐 개돼지입니까? 우리는 뭐 우상숭배 무슨 죽이 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 이래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하노니.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디죠? 전부 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유대교를 아시아를 부탁했어요. 베드로 이 사이가 좀 많이 못한 거죠. 교회에 갇혀가지고. 반대로 보세요. 사도행 9장 15절 보면은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께서 그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 요마를 넘어서 세계복음 하라습니다. 똑같이 세계복음화 타이틀이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속의 종교적인 편견 틀에 잡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종교의 틀 속에 가두어져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며 어렵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과 답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선입견에 잡혀서 공동체 안에서도 공격적이고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배타적인 사람은 아닌가요? 양쪽 다 돌아봐야 돼요. 좋게 되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직장도 되게 만남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와 달라도 말씀이 믿고 따르는 보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쓰임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세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나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적용을 쓰면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